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는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과 두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이제는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에 죄에서는 돌이키는 회개와 믿음 가운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아름다운 경건의 역사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 통치하여 주시고 교회는 깨어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과 선교의 복된 사역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주일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선교지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1부와 2부 어린이들의 예배 또 말씀의 훈련과 또 아름다운 친교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서로 나누어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복된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중보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꿈에는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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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의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죄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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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의 권을 주 앞에 드리세. 영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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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죄진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죄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져야만 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부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죄를 대속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이 시간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대로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샤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몸소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왕성한 교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교회, 주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의 명령 안에 순종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게 해 주시옵시고 부흥의 불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의 도구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7월 4일에 페루로 가는 선교를 주님이 준비해 주셨으니 열심히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 멕시코와 델리오에 계속 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 뿌린 씨앗들 자라게 해주시고 좋은 소식들이 오가게 해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조재명 목사님, 김성호 선교사님, 데이빗 김 목사님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명령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험난한 소식들과 사고와 또 전쟁과 자연재해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죽고 죽이는 세상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 믿는 자들은 더욱 열심히 믿음을 지켜서 나고자 없게 해 주시옵기를 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기름 준비한 5 처녀처럼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임을 알고 다 열심히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충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부의 어린이들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알고 태어나서 말씀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모두 미래의 예수님의 전도자들로 잘 자라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모두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희 중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승문 목사님, 이주 권사님, 한규 형제, 이경순 집사님, 성익골배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위에 여러 아버지 어려움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함께하게 해주시옵기를 간구드리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옥성원 목사님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저희들이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정말 진정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시간 되고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우리의 죽으시고 우리의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애수게 하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마치고 우리 부활절까지 교회력에 따라서 절기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회개에 관한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건과 절제와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는 사순절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의 말씀을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행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937년도에 그 독일이 모든 과학의 집대성한 아주 최고의 이 기술력을 가지고 이 비행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당시에 이걸 개발하고 있었는데 제플린이라고. 독일이 먼저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에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먼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선이니까 에어쉽이 되겠죠. 공중에 배처럼 생긴 이게 막 날아다니게 되는데 여기에 한 100명 정도 사람이 타게 되고 약 1년 동안의 시험 운행 가운데 아무런 사고 없이 남미까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947년도에 유럽하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이 비행선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행이 1937년도 5월 6일에 있는데 이게 이제 독일을 떠나 레이커스트라고 하는 뉴저지로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데 사진에 보시면 맨하탄을 지나가지고 마지막 이렇게 착륙을 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신문과 미디어가 대단한 인류의 발전이다라고 하면서 모두 기뻐하고 막 굉장히 TV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있는 기자들이 다 사진을 찍고 막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쭉 착륙을 하다가 무슨 일이었는지 원인이 알 수 없는 사건 가운데 불이 이렇게 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헬륨을 넣어야 되는데 당시 그 미국이 히틀러 정권을 염려해서 헬륨을 생션, 이게 더 이상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때 수소를 통해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그걸로 했는데 이게 이제 발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이 비행선이 이제 그 불 가운데 휩싸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97명이 타고 있었는데 35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 또 밑에서 이 비행선이 내려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미국의 군인들도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이렇게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진보, 과학이 발달을 하고 이게 모두가 안전을 하고 이게 앞으로 이런 세상이 열릴 거다라고 하는 아주 큰 이벤트적인 사건이었는데 이게 예상을 반대로 알 수 없는 이 사건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서 힌덴부르크라는 그 말은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최고의 극치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알지 못하는 일로 말미암아 갑자기 그 일이 어려워지는
대참사를 말을 할 때 하나의 비유로 이 대명사처럼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9.11 사건이 있었을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테러리스트로 말미암아 이 피격이 되고 깔아앉게 되죠. 이게 힐덴버그 모먼트로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2004년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인도양에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인도의 이 왼쪽 해변을 덮침으로 말미암아 23만 명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건이 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이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힌덴부르그 모먼트다라고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경제가 다 모두의 경제가 좋고 지금 사회가 좋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엉뚱한 일로 말미암아 알 수 없는 일로 말미암아 경제가 확 그냥 꼬꾸라지는 사건이 있다던가 아니면 정치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로 말미암아 확 그냥 꺼져버리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안일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알 수 없는 색감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일어난 사건의 비극을 말을 할 때 힌덴부르그 모먼트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순간들이 나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다고 하는 그때 알 수 없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비참한 비극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매일 뉴스로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두 가지의 큰 참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빌라도를 대항하여 이 저항을 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빌라도가 폭력 가운데 이 사람을 학살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제물로 섞어버리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세포스라고 하는 이 유대 역사가의 기록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5대 총독으로 이렇게 임하게 되면서 자기의 정치 자금으로 이 성전에 있는 헌금을 이렇게 뺏어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썼다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그렇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정치 가운데 대항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폭력으로 이 저항을 제압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패턴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형으로 언도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 사람의 성품과는 딱 맞는 그러한 결정이죠. 갈릴리 사람들이 아마 빌라도의 이러한 학정 가운데 이 포악한 이 정책 가운데 아마 성전에 이 헌금을 남용을 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어렵게 하니까 몇 사람들이 봉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봉기한 그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그 제물에 자기가 드리는 제우스의 신전의 제물로 이 사람들의 피를 섞는 인간으로 상상하기 가장 어려운 아니 내 몸이 내 피가 이방인의 제물로 쓰인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매우 부정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이거든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평소에 지었으면 어떻게 이방인의 제물로 그렇게 바쳐지게 되는가. 아마 동정하는 것 대신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이것을 보게 되면 2절과 3절의 예수님의 응답을 보게 되면 아마 정죄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은 죄가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겠죠? 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귀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떠한 참사나 비극을 보게 되면 인간의 어떠한 죄성 가운데 항상 인간은 그것을 해석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욥의 경우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약대와 낙타떼들이 소떼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마치 심판처럼 갑자기 죽게 되죠. 자기의 자식들이 죽게 됩니다. 종들이 죽게 됩니다. 자기의 몸이 건강했다가 갑자기 몸이 개가 와서 핥게 된 것처럼 피부가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 앓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녀, 재산, 부부, 건강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마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그것을 보았을 때는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위로를 해주다가 욥기 4장부터 이 세 친구들이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친구들이 세 번의 라운드를 지나게 되면서 욥과 쟁의를 하게 됩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엘리바스 가장 장자가 말한 것을 욥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갑자기 재산을 잃고 자녀가 죽고 그 가운데 나의 건강이 해치게 되는 이것은 욥이 평소에 지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죄를 추적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한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과응보의 해석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은 선을 보상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욥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러한 해, 빌라도로 말미암아 이 죽임과 이방인의 그러한 제물로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와 비교가 됩니다. 욥의 세 친구가 비교했던 것처럼 나의 자녀, 나의 그 재산, 내 건강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죄가 더 많고 나는 그 사람보다는 적어도 의인이다라고 하고 상대적인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attribution,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내 마음대로 이 가운데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 편의의 위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도 아마 당시의 철학과 랍비들의 가르침에 이러한 잘못으로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욥기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인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영어 표현에 either or 둘 중에 하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질문이 자기의 철학의 제안 가운데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죄는 분명한데 자기 죄냐 부모의 죄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죠? 부모나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과응보의 관계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이 씻으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씻게 되었을 때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먼저 좀 잘못되어 있어요. 이 사람을 정죄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미 맹인을 눈을 띄어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질문이 달리 주님 앞에 물었어야만 되죠. 주님, 이 사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 전에도 이 맹인을 눈을 띄워 주셨는데, 봉사가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주님 이 사람 좀 눈을 좀 띄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또 이 사람 앞을 못 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떤 연유인지 간에 이러한 지금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자, 너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 너 네 죄 때문이다, 나의 의를 드러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잘못된 인과응보론,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 편의에 나의 의를 드러내는 이 비참한 사건을 당한 갈릴리의 그 식구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사람들 향해서 오히려 정죄를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반문을 한 거죠.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추론을 지적하신 겁니다. 억울하게 죽임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 그것도 이방인의 제물로 이렇게 섞임을 당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지금 죽지 않았어요. 나는 빌라도의 어떠한 핍박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의로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상해 준다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참사와 이 다른 사람의 비극을 향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온전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니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언제 어느 때든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내 생명이 언제 주님이 데려가실지를 몰라요. 또 어떤 비참한 참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남의 일들에 대해서 기인으로 내가 추측을 하고 정죄하는 때가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삶 가운데 그 사람과 함께 동정하며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회개의 시간으로 삼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의롭지 않습니다. 내 의의를 드러낼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나의 죄를 돌아봐야 하는 사건입니다. 지금 바로 회개해야 되는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 주님이 이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요 4절에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있었다, 이 예를 들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 가문이 빌라도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이 군대의 망대, 밀리터리 타워라고 하죠. 밖에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높이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는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다고 하죠. 여러분, 밀리터리 망대, 그 베이스, 밀리터리 베이스에 보면 밖에서 누가 오는지 이거 보기 위해서 높은 위에 있는 그거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을 망대 삼아 피한다라는 표현도 4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그 실로암의 망대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기록은 없지만, 어떻게 무너졌는지 기록은 없지만, 지진인지 아니면 낙로에 맞았는지 이게 무너져 가지고요 밑에 있던 18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할까요? 가장 안전한 곳에 이 죽은 사람 보니까 힌덴버그 모먼트죠. 가장 안전하다는 그곳에 어떻게 죽었지? 분명히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죄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5절에 보면 주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네가 건강하고 네 삶이 안정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네가 지금 무엇인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리요한이 세례를 주죠. 죄인들 세리와 창기, 그 다음에 여러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로마의 군사까지도 와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것대로 오는 것을 보았다. 세리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구경하기 옵니다. 구경하기 위해서. 왜? 나는 이 사람들보다는 의롭거든요. 나는 요한의 회개의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독사의 자식들아, 가장 유대인에게 듣기 거북한, 그렇죠? 사탄이 미혹할 때 뱀으로 이렇게 미혹하지 않았습니까? 독사의 자식들, 난 사탄의 자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야, 네가 의롭다고 해서 지금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도끼로 지금 찍어 지금 내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강조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주위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즉, 누가 무엇을 회개해야만 할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약속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로 따라다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리고 주님이 예루살렘 도상으로 지금 주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 아주 죄를 많이 지은 흉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욥기 42장에 보면 욥기의 끝이죠. 누가 회개를 했을까요? 이 세 친구들과 욥이 계속 이게 죄 때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결론으로 욥이 깨달은 게 뭘까요? 놀랍게도 욥이 회개를 합니다. 친구보다 욥이 훨씬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인데 정작 회개는 누가 해요? 욥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자기의 영적 무지를 욥이 회개를 합니다. 친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욥기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 받았는데 목사님 뭐 회개할 게 뭐가 있다고 오늘 또 회개 쪽 말씀하시나?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을 회개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회개해야만 됩니까?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의 삶이 칭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면서 영적으로 교만한 것은 없는지 우리는 회개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의로운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많이 사건과 사고 가운데 우리가보다 죄가 더 많겠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정욕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제자들 지금 회개해야만 됩니다. 영적인 교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3번 부인하며 넘어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영적인 교만을 회개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라갈 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다른 목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연락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거를 회개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오늘 본문에 누가 회개해야 돼요? 제자들이 회개해야 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회개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주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설명을 먼저 하시고 강하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비유를 나중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나무가 무슨 나무죠? 성경에 무화과 나무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의 그 잎사귀로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마가복음 11장이나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예를 드십니다. 이 예를 들었을 때 무화과 나무 나왔을 때 제자들은 생각을 했겠죠.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게 나에 대한 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어떤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구하였으나 열매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1년, 2년 그때부터 열매를 쭉 맺는다고 하죠. 무화과 나무는요. 그리고 해마다 2번에 걸쳐서 작은 열매, 큰 열매를 이렇게 그 가운데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진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가장 많은 농산품 중에 수출품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이죠. 그 오렌지나 레몬보다 비타민 C가 10배 이상 있다고 하죠. 무화과 나무 여러분 드시는 분들 드라이 픽 트리, 픽 프루트 이렇게 먹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거 부분에 보면 이 열매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유실수기 때문에 이건 관상용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주인이 계속해서 왔는데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계속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 열매가 나와야 되는 때가 됐는데 한 해, 두 해, 세 해 계속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의 영양분만 빨아들이고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주인이 실망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왜
땅의 영양분만 가져가고 다른 나무에 피해를 주는가?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당시에 무화과 나무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건 지금 빨리 제거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좋은 나무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좋은 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가시와 엉겅퀴,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땀을 흘려야 되는,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인간에 있는 죄 가운데 땅이 같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좋은 나무거든요. 아름다운 열매거든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아는 거죠. 열매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매가 없는 이 나무는 찍어버려야만 되는 거죠.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가 좀 이상하게 끝납니다. 포도원 지기가요, 주인의 말에 명령에 자기가 한번 책임져 보겠다라고 갑자기 나서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1년만 더 주시면 내가 땅도 더 열심히 파고 그 다음에 이 거름도 많이 줘가지고 어떻게든지 열매가 맺도록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때 마지막 때에 와서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1년만 더 그대로 주세요. 이 나무를 누가 지금 살리고 있어요? 포도원 지기가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이 나무는 열매를 앞으로 맺었을까요? 왜 오픈 엔딩, 결론을 주지 않고 이렇게 여기서 끝났을까요? 제자들이나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여기에 열매는 뭐예요? 앞에 두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회개할 것인가? 회개하지 않을 것인가? 회개의 열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상징, 비유의 상징과 실제를 보시게 되면 나무를 심고 열매를 기대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마땅히 찍어버려 불에 태워야 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좀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든지 살리겠습니다. 중보하여 나간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누구일까요? 일단 직접적으로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무리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 모든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 심판하기를 원하지만 심판 가운데 이 회개의 열매를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은총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회개 열매를 맺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잔치가 언제 열린다고 할까요? 99마리 이 양들을 두고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9개 드라크마를 놓고 한 드라크마를 위해 계속 찾다가 찾은 후에 잔치를 벌이는 이 여인.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회개하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탕자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열죠. 회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를 원하십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은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빨리 왜 안 오지? 이 약속 틀린 거 아니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때 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시고 왜 지금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성결의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근데 여기 보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를 향해 쓰신 서신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 아닙니까? 오직 주께서는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도 맞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성결케 되고 성화되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에게, 불신자가 계속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멸망은 영원한 심판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뭐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이단도 있죠. 구원받은 성도는 회개할 필요가 없이 기쁨 가운데만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뭐 나에게 멸망은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 믿은 후에 죄를 범하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무슨 멸망을 받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님은 믿는 자녀가 세상의 정욕 가운데, 죄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징계하십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우리가 그걸 잘 깨달을 수가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도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편을 보게 되면 무엇을 간구할까요? 회개 없이 계속 살다가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야 회개를 하거든요. 마음에 뭐가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회개 가운데 구원의 확신, 속죄의 은혜가 풍성해지는데 믿는 자가 계속 죄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어떤 삶이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지죠. 자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늘 불안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남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결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죄인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은 회개와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회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두 개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으로 불리우는 한쪽 면은 뭐예요? 회개이며 하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선교 보고를 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이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러면 하나님께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에 나아가게 되는 믿음의 또 다른 방면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매일의 성화로 이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기에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도 포함하여 이렇게 말을 하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에 우리의 누가 포함이 된다고요? 사도 요한이 포함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미 칭의의 은총,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성화 가운데는 언제나 우리의 죄를 더욱더 성결의 방편으로 주신 회개 가운데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인이죠. 죄 없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법적인 성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는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칭의의 은총 가운데는 성인이지만 성화 가운데는 여러분과 제가 매일 회개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매일의 성결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할까요? 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가운데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죠? 이 악인에게서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말을 하고 이 미혹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왜 말을 해야만 될까요? 회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결의 방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거룩함을 쫓아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그 교회, 모든 게 부해요. 너무나 평안해요.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도 안 열어줘요. 내 안에 다 모든 게 충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의가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러한 안일한 나의 의와 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분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건 사고, 여기가 인간의 죄성 가운데 이걸 해석을 하면 내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그 사람을 정죄하는 해석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동정하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히려 거꾸로 나의 의를 드러내는 나의 정죄의 상권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되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런데 이러한 나를 구원코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와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구속함을 감사하며 회개로 구원 얻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 얻는 회개,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그 회개, 성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그 회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구속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겸손과 온유의 예수님을 닮아가며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며 전적인 주님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케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성결의 사순절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흉흉한 소식이 많이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동정하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유로하며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온전히 증거하며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주님의 은혜의 대속감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회개와 믿음과 성결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며 징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영적인 무뎌짐과 잠에서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깨어 있으며 말씀 가운데 익숙해지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권속들을 이 시간 새롭게 해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우리 회개와 성결의 찬양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다시 한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아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속량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의와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동행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준비한 예물을 기도하시며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하여 주시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게 하는 생명의 회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와 믿음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깨달으며 특별히 사순절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날마다 회개 가운데 성결케 되며 주님의 제자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 유정자들이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며 이웃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사명인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단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내지의 순교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조재명 김성호 우리 선교사님의 아랍권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며 데이비기 목사님과의 단기 선교와 휴스턴에 있는 다민족의 사역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계획하는 페루의 단기 선교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종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가족의 구원과 친지와 이웃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그 심령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함께 영화롭게 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복된 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의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거룩해지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흥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부름받은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도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교회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선모 목사님,
한규 형제와 이희주 권사님, 또 우리 조교 집사님, 다음 주에 눈에 수술하는 우리 조정숙 권사님, 성격후배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권재 집사님, 이경수 집사님, 우리 정한준 집사님, 또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주님 앞에 바라는 주님의 위로함을 바라는 모든 지체들,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CFS와 세인트 앤드류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회복과 강건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마음의 믿음의 담대함과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과 은총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업으로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세대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의 본을 보이며 함께 예배하며 믿음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처럼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언덕교회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성전의 직업의 소명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청지기로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물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애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교통함과 성령의 감동과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준비한 손길과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은총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벽기도회가 우리 시편 68편에서 72편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순절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절제와 경건과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가 에스라의 말씀으로 진행이 되고 주일 말씀은 사순절 절기 말씀으로 진행이 되는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더욱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예차는 우리 박문현 입사님께서 제공해 주셔서 우리 친교실에서 원웨이의 체육관 행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실에서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자마자 바로 친교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의 생명의 강물이 성전 주님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래 참음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날마다 판단과 정죄가 아닌 동정하며 위로하며 나를 돌아보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결의 회개의 백성들,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